마치자마자 보라, 귀신이 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는 세부적인 시간 부가사,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보라, 도착했다. 셔무엘 봐. 그 사울은 현행범으로 지금 붙잡힌 거죠. 빨리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 이제 당신이 뭘 행했냐 하니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마스에 모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사무엘의 질문은 매우 짧은데 사울은 장황하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질문과 대답의 길이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내가 보았다, 내가 스스로 말했다, 내가 부득이 번제를 드렸다. 본 것에 대해서 삼행으로 말하고 자신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세행으로 말하고. 그 사울에게 있어서 제일 패닉했던 사건은 뭐죠? 그의 상황 판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군인들이 내게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이야기만 나오면 자꾸 군대 숫자가 나와요. 군인들이 흩어지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했다. 정해진 때, 정해진 매년 잔치 때. 그리고 사울은 끝으로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사울이 오지 않은 것은 적각상이지만 블레셋 군대가 모이는 것은 분사형으로서 지속상이에요. 그 사울이 볼 때는 가장 심각한 상황을 역순으로 말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긴박한 상황인데 내가 아직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해서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상황 판단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꼭 제사를 드려야겠다, 주님께 은총을 간구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고대 전쟁은 항상 주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는 이야기는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건 너무나 표현이 거친 것 같아요. 망령되다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 나쁜 뉘앙스가 많은데 한 단어예요. 당신이 무엇을 했어? 사무엘은 굉장히 짧게 말하고 한마디 망령되게 행했다는 것은 니스칼타. 당신 참 어리석었다. 니스칼타. 사칼 동사. 왜 그렇게 바보짓을 했어? 이게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망령되다는 것보다 참 바보짓이다. 무엇이 바보짓일까?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알지를 못해요.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는 거죠. 사울이 사사로서 사무엘의 권리를 찬탈했나? 제사장 권리를 찬탈했나? 지휘라이트는 사울이 왕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여 제사장의 권리를 침해했나? 근데 오늘날 학자들은 사무엘의 말보다 사울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울은 그의 행동을 정중하게, 그리고 모든 점에서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묘사를 볼 때 사무엘의 고발보다는 오히려 사울의 대답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사무엘이지 사울이 아니다. 헤르츠베르그가. 그리고 독자들이 받는 인상은 사무엘의 판단은 불공정하며 증거에 반하고 있다. 후대의 편집이 너무 심해졌고 편향되었다. 그러니까 후대에 이제 남유다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이 사울을 아주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편집되고 가공되었다. 이게 이제 역사 비평적 기본 해석이 되겠어요. 이 위급한 때 취한 사울의 행동은 진실되고 합당하며 정당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현재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금한 명령은 무엇일까요? 명령이 있는 거 보면 전쟁 앞에서는 성전 규칙이 있었겠죠. 홀리월의 규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래서 주무라는 이걸 어떻게 이제 피해가냐 하면, 따라서 사울의 어리석음은 그가 번제를 드림에 있기보다 선지자의 더 높은 역할을 무시한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사울의 유기의 원인이다. 주무라 해석이 되겠어요. 큰 학자들도 이 문제를 참 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더 정밀하게 분석해 본다면 사울은 사무엘 대신에 자신이 제사 드린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내가 부득이해서 제사 드렸다니까. 내가 당신의 권위를 좀 무시했다는 이거보다 어쨌든 포인트는 제사 드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거든요. 내가 억제할 수 없었다. 그죠? 아파트가 히트파엘형으로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통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범했을 수 있다. 아마 사무엘은 사울에게 성전 규례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어쨌든 둘 사이에는 합의된 규칙이 있었어.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사무엘과 사울이 알고 있는 성전 규칙에 제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고 정해진 그 절차가 있었는데 너무나 두렵고 다급해서 결국은 사울이 그 선을 넘어가는, 그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마다 이 사울이 제사장 권리를 침범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전통적인 해석을 또 지지해야, 내가 그동안 엉터리 설교한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설교한 것도 변호가 되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문제라고 지금 사울이 말하고 있지 않냐. 제가 주무라의 입장을 그동안 많이 인용을 했지만 주무라의 입장을 가지고는 한국 교회 설교를 디펜스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울이 변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참 이 규례를 어기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조를 영원히 세웠을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쨌든 성전 규례와 연관된 그 제사 제도, 그 왕의 그 규칙이 있었으니까 그 규칙을 사울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서 깨뜨린 것에 대해서 긴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울 자신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혹독한 사람은 아니다. 당신의 왕권이 길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왕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고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건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 수순대로 지금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통치를 박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계셔요.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사울이 40년을 다스릴 수가 있었거든. 다윗도 절대 사울의 그 존엄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사울의 왕권은 그 자체로나 그 자체의 힘으로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빼앗는 것보다 왕권의 기초가 너무나 열악하다. 그 자동사하고 타동사 이 하나의 변화가 이 본문의 뉘앙스에 굉장한 전환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통치자 같으면 왕권이 길지 못하겠구나. 계승하지 못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구할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기서 그는 누구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게 이제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인용이 되잖아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다윗을 설명을 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의 마음이 늘 그 다이얼이 하나님에게 맞추어져서 다윗의 마음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구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되겠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쓰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이제 그 다윗도 나중에 켈레바보 그의 마음대로 이 전치사 케는 분별을 따라 하는 행동, 분별을 따라 대표적으로 창세기 19장 8절에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그들의 판단에 따라 가장 좋을 대로 하라. 부사어로서.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사울을 대신할 새 왕을 찾을 것이다. 다윗도 그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주님의 은혜 감사 기도를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케레바브카 당신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강조되는 거예요. 왕들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이나 리비 고대 근동아시아 왕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늘 구해서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도 자기 마음의 대왕으로서 당연하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본 단락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 8절, 그리고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자기 방어를 하는 사울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명령하다, 지명하다는 말을 통해서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머니스틱하게 인간적으로 이건 사무엘이 잘못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 사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지자의 고유한 직무를 침범했다. 그는 소중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고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고 세움받은 이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엄중한지
우리는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모르죠. 우리의 일보다 더 중요한 원리와 가치를 침범했다. 신자의 삶에는 위대한 업적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할 원칙과 가치가 있다. 우리는 사울의 어려운 궁지와 그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동정적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주죠. 다윗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신실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일어나서 기브아로 올라갔고 아마 기브아 길은 열렸나 봐요. 사울은 또 이제 군사 세활해 보니까 600명. 그러니까 사울의 관심은 계속 우리 교인 몇 명, 군사 몇 명, 600명이 남았어. 처음에 3,000명이 600명으로. 사울 자신도 두려웠고 이제 포켈만이 자신의 두려움을 인지하지 못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허용할 수가 없다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블레셋 요나단이 나타나고 믹마스에 진쳤는데 이제 17절에는 특공대원으로 제가 번역을 했네요. 특공대원, 노략군들이라고 했는데 특공대가 맞는 것 같아요. 마병을 포함한 특별 기동 부대가 블레셋 군대가 이제 셋으로 나누어서 북쪽, 서쪽, 동쪽에서 사울의 군대를 쳐들어오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리 묘사가 미묘하죠. 첫 부대는 오보라 길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오브라는 믹마스에서 8km 북동쪽에 있는데 오늘날 타이베라고 주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타이베는 팔레스타인의 맥주 공장이 있는 것. 타이베 맥주가 너무 맛있대. 블레셋의 특수부대는 베냐민의 기브아, 베냐민 지파 인근 지역 전체를 지금 시골 전체를 다 침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한 대는 베토론으로 또 내려간대. 베토론은 반대쪽이거든요. 블레셋 쪽인데.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서보임 골짜기로. 그러니까 블레셋 특공 부대가 기병대와 함께 막 이 베냐민 지파 이 전체를 이렇게 휩쓸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철기 문명을 독점한 블레셋의 모습이 여기에 또 잠깐 막간에 들어가네요. 당시 이스라엘의 산업 상태가 어떠했는가? 굉장히 엉뚱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무기 수준이 얼마나 열악했는가 보여주고 있어요. 블레셋은 고도로 발달한 철강 산업을 그때 가지고 있었어요. 블레셋의 고국인 필로스는 당대 세계에서 무기 생산의 중심지 마르갈리스가 그러니까 그리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져왔어요. 칼과 창을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 못 만들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냐 하면 보습이나 농기구, 삽이나 도끼나 괜히 빌리려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생활 필수품 도구를 만드는데도 다 통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대비가 모든 이제 농기구 내시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리고 가격이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나요? 여기에는 가격이 여기에서 지금 괭이, 삽, 쇠서랑, 도끼, 쇠책질 이렇게 전부 다 말했는데 저희 새 번역은 뭐죠?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값은 제2행인가요? 3분의 2은 3분의 2 세겔이었다. 1행이네. 이런 공동 번역과 표준 새 번역은 이때의 가격에 대해서
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 그러니까 우리 산업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경제가 이렇게 위축될 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죠. 필리핀이 옛날에 우리보다 얼마나 잘 살았어요. 화교들이 들어가서. 근데 화교들이 들어간 데는 이런 산업을 발전 안 시키고 소비재만 만들어. 그래야 항구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참 그 차관 빌려와가지고 우리 자체의 산업을 해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차가 기아. 자랑스러운, 놀랍죠. 왜 당신 연구소 이름이 정보연구원이냐? 선교를 해야 헌금을 할 텐데 정보연구, 신학정보에서 뭐 하겠다는 거냐? 제가 왜 신학정보연구원을 만들었겠어요? 우리의 지식을 서양에 의지할 수 없다. 우리 한국신학정보연구원의 성경적 근거는 바로 이 구절이에요. 1989년에 제가 공부를 마치고 왔는데 서양은 도서관이 너무나 잘 돼 있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카드 섹션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93년에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SBL 세미나를 했는데 SBL 세미나에 갔더니 이미 아틀라의 미국 도서관, 신학대학 도서관 자료들이 이제는 디지털 자료로 색인이 되어서 CD롬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그때 총신이나 한국신학은 도서관이 다 폐가식이야. 개가식도 아니야. 그 도서관 안에 가서 책 한 권 보내려면 그 밖에서 이제 카드 섹션에서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겨우 한 권 찾아가지고 사서에게 하면 책을 주는 거예요. 한국은 1800년도 말부터 어마어마한 지적 지식을 많이 쌓았는데 우리 선배들이 뭘 했는지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교수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전부 똑같은 글만 쓰는 거야. 한국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정보화 시대가 오니까 이거 데이터베이스 하자. 색인 만들자. 초록 만들자. 그래서 단번에 검색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신학, 종교, 색인, 초록 데이터베이스가 1897년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 그리스도인 신문, 그때로부터 최근까지 전부 색인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이름만 치면 그 사람이 무슨 공부를 했는지 다 알고 주제를 쳐도 나오고 삼위일체, AI 뭐든지 이렇게 무료로 서비스를 하는데 서비스를 하다 보면 왜 본문이 없냐? 본문 내놔라. 색인이 모든 지식의 기본이잖아요. 본문 못 짜서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초록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한국 교수들은 왜 여기에서 색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열심히 하면서도 안 알려주는지 모르겠어. 참 희한해요. 논문의 모든 출발은 색인에서부터 시작하거든. 그래서 하여간 제가 뭐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 근거해서 서양 신학과 한국 신학의 갭을 메우려고 하면 우리 지적 유산부터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1993년에 한국신학정보연구원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93년에는 성경연구원으로 했는데 97년에 이제 개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IMF가 왔을 때 이철 목사님이 우리 이사장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헌금을 8,700만 원을 IMF 때 해가지고 색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해서 지금도 이제 인터넷에서 무료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미친 짓을 제가 했습니다. 이 지적 공백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평생
그 화두가 뭐냐면 서양 신학과 한국 신학의 갭을 극복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 화두는 해석의 화해를 좀 하자. 늘 자유,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서로 같은 플로어에서 서로 같은 본문 내놓고 같이 좀 토론해보자. 그래서 이제 신진학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계속 성수공예하고 같이 100회 이상을 하다 보니까 진보신학자들은 보수신학자들도 학문성이 있네? 배울 게 있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보수신학자들도 깜짝 놀란 게 그동안 우리가 공격했던 저 진보신학자들도 경건하네?